내 길을 아시는 주님, 내 길을 아시는 주님. 시편의 비탄식 우리가 140, 141, 142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처한 행편을 정말 가슴이 아파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윗. 그래서 그 세 편의 시 중에서 이제 마지막 이 142편은 참 돌아볼 수 없는 외로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하게 토로하는 그러한 호소, 간구하는 시입니다. 시편의 비탄시들은 거의 비슷한 배경 속에서 기록되었죠. 그 가운데서 오늘 보는 이 142편은 제작 배경을 표제를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여러분, 다윗이 왜 굴에 있었을까요?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잡히면 죽으니까 그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피해 다니던 그때 아마 이 굴을 아둘람 굴로 보고 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 참 비루하고 사람 됨됨이가 전혀 되지 못했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고 그들이 아둘람 굴에서 함께 기거하면서 참 하나님 회복 때를 기다렸던 그러한 때, 생각해 보십시오. 암울하고 답이 없는 것 같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헤어놓기 힘든 캄캄한 밤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다윗과 그의 무리들. 이 다윗은 그 캄캄한 동굴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곳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또한 당장 빛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그러한 마음을 담긴, 참 마음을 담아서 외쳤던 그러한 시가 오늘 이 본문의 시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라는 말 들어봤죠? 혹시 혼자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해보셨죠? 고함이 터지라고 한번 하나님 불러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계신? 불러보셨죠? 집사님 알아. 항상 부르니까 아는데 다른 분들, 안 하는 분들. 그래서 다윗은 참 그 어렵고 힘든, 결국 이 말씀 중에는 다윗의 그 간절함이, 그 간절한 마음이 묻어있는 고백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희망보다는 어때요? 절망이 많고요, 기쁨보다는 참 애통이 더 많은 곳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행복한 것 같지만 돌아서면 순간적으로 어려움이 몰려오는 인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참 순간순간마다 절망 속에서 헤매이는 우리 인생들을 많이 돌아볼 수 있고,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서 절망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또 돌아서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항상 그 자리에서 맴맴도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 그 어려움의 순간 좌절 속에서 헤매이고 또한 고통 속에서 헤매이다가 시리를 완전히 상실한 이후에 심지어 어느 자리에 나갑니까? 자신의 목숨을 끊는 자리까지, 자살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과 달라야 할 점이 뭐냐? 다윗이 그의 마음을 다하여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은혜가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있다는 이 사실, 이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그러한 우리의 자리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인생을 지으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란 사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매 순간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란 사실 앞에 우리가 감격하면서 이러한 기도로 나간다면 결국 우리는 극단의 자리까지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비록 내가 공고한 자리에 있지만, 비록 내가 어둡고 캄캄한 자리에 있지만 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 고루한 자리에서 분명히 끄집어내실 것이라는 이 확신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노라면 참
완전한 벼랑 끝에 몰린 그런 상황 혹시 한번 맞아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벼랑 끝에 내몰린 삶일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독수리와 같은 비상하는 힘이 있다면 절망의 끝은, 그 절벽의 끝은 소망이 없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일까요? 새롭게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절벽 위에 집을 짓고 새끼들을 양육하며 한마디 떨리면서 계속 날개에 힘을 줄 수 있도록 키우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에서 그 절벽 가운데서 떨어질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 주를 소망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날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절망 동안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벼랑 끝에서 아래로 떨어질지라도 날개 있는 자에게는 그것이 곧 하늘로 비상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 앞에 우리 성도들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믿음의 기도는 추락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비상하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게 이렇게 우리 안에 엄청난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위기를 느낄 때 우리를 비상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리시는 주인들이 되십시오. 아멘. 아멘. 2절 보십시오. 내가 단글 곱시다 크게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진술, 법정 용어 아닙니까? 경찰 앞에 또 조서 받을 때 진술하는 것. 다윗이 지금 처한 아둘람 굴 속에서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게 토로한다는, 그냥 막 쏟아붓는 거죠. 자기의 모든 진행을 온전히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찾고, 이게 원통이 뭡니까? 덤불이거든요. 헤어놓을 수 없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애절하게 부르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도 마음이 울적할 때, 마음의 상처로 많이 아파할 때, 혹시 집에서 남편이나 누구에게 한번 이런 거 말고 짜증난 걸도 감 팍 찔러버리는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히 사모님 앞에서는 고함을 못 치기, 옛날에 치는 모르겠지만 요즘 안 칩니다. 감히 어떻게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속에 있는 거 다 토하는 듯이 하나님 이름을 불러 구하는 이 기도의 모습. 내 우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진술합니다. 하나님, 이렇고요 저렇고요, 이랬어요 요랬어요, 이렇습니다. 낱낱이. 그런 분들은 기도 드릴 때 여러분 세밀하게 기도하시고, 또한 조목조목 잘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 말 하면 딱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인데 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시죠? 끝나면 되지. 아멘. 그래, 하나님 아시지요? 예수님 기도는 이래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전설 따라 삼천리.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진술이거든요. 어느 때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 내가 처한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형편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간섭하시고 이 일이 하나님 뜻 안에서 순적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다윗처럼 이런 심각한 상황은 아마 겪어보지 못했겠지요. 물론 우리 지집사님은 죽다 살았으니까 그때 안병로 성도 모습 안 봐. 나는 내 눈이 촬영 다 해놨거든. 내 뇌 속에는요 우리 안병로 성도의 그 눈물 콧물 흘리는 그 장면이 고스란히 촬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세례문답 공부하면서 안성도 신앙생활 똑바로 합시다. 그때 흘렸던 콧물 눈물 아직도 안 말랐거든. 축 젖어 있으니까 이 말을 낚으면 한참 걸리니까 똑바로 정신 차려 신앙생활 하자고 학습 문답하면서 거기까지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푹 숙이는데
그때는 우리가 절박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절박할 때는 무엇은 잡고 싶잖아요, 그죠? 아무거나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도와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만 지난다면, 통과시켜 준다면 내가 무언을 하나님께 못하게 드리겠습니까? 라는 그 고백을 나가지만 정작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이후에 내가 그렇게 말했나요? 라고 오리발을 내밀 때가 참 많더라.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지만 저는 참 감사한 게 이런 우리 인생들을 그래도 하나님은 차마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새벽 호시아서를 보고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그랬던 길로 갈지라도, 다른 남자가 만나 눈이 맞아 참 그 바람을 피울지라도 다시금 데려와서 아내를 삼는 호세아의 그 마음이 곧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자리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정말 홀로 감당하기 힘든 그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을 때에 우리가 저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원통함을, 억울함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 우한들을 낱낱이 고백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면 그 안에 새 힘을 얻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나의 사정을 낱낱이 아뢰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저게 올라갔나? 3절 그리고 3절 그리고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우리는 그 환난 때문에 어떻게 해요? 힘들어서 정신이 혼미한 그런 상황,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주께서 어떻게 해요? 내 길을 아신다는 거죠. 나는 당황하거나 어려워서 도무지 그 얽혀버린 인생의 그 실타래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후좌우로 막힌 줄 알았는데 하늘을 소망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결국 우리 인생의 사방팔방이 다 두루두루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방법을 찾거나 인간적인 요소를 찾아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막혀 있을 때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119편 55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가 밤 인생의 고통의 때거든요. 그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그 때에 누굴 기억한다고? 하나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법, 주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힘들 때는 말씀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시인은 이 고백을 통해서 그 어두운 인생의 밤길에서도 내가 하나님 이름을 단단히 기억하고 그 하나님 이름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건 다윗은 물론이거니와 바울과 실라도 보십시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 간구합니다. 그때 옥토가 흔들림으로 손에 찼던 착고들이 풀리고 감옥에서 풀려지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참 열심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도하니까 저 멀리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더니 이것이 점차 커지더니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야곱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 도피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이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이 믿음의 길은 그들만이 유독 잘나서 걸어갔던 길이 아니라
그들이 모델이 됨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에 등장하는 위인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네, 믿어져야 되죠. 이게 은혜의 길을 여는 방편입니다. 주께서 내 길을 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맡김받아진 삶을 살아서 우리에게 인생의 길이 순적히 열리는 그 은혜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홀로 놓여져 있는 그 상황일지라도 내 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김받아진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5절 봅시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저는 이걸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분깃이 뭐예요? 몫이잖아. 목. 자신의 목. 우리 사투리는 모가지. 지 모가지, 그죠? 지 모가지 챙긴다 한다잖아. 지 몫을 챙긴다. 재산, 유산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피난처가 되시고 살아있는 사람의 그 땅에서 분깃이다. 하나님은 내 몫입니다. 하나님은 내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것입니까? 다윗처럼 내 몫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아니면 하나님은 나와 전혀 별개의 것으로 감히 내 것으로 고백할 수 없는 그런 분일까? 다윗은 고감하게 하나님은 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으로 믿으십니까? 예? 진짜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이 땅에서는 단 한 평의 땅도 없지만 나의 하나님이 내 땅이 되시고 내 기업이 되시고 내 분깃이 되시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있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그 세상의 모든 가치가 세상에 매몰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그 기준을 두고 살아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가져야 할 도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이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부와 저 하늘에 있네. 이 찬양 아시죠? 그래서 한번 불러봅시다. 그래서 내가 옛날 찬양인데 한번 불러봅시다. 1절만 해봅시다. 진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내 집안이고 저 천국이 내 집인지 찬양을 통해 고백해 봅시다. 세상은 내 집안이니 네 모든 보안이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예, 이 찬양처럼 이 세상에 정들 수 없고 하나님이 내가 바라보아야 할 내 성을 쏟아야 할 분임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런 말씀,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이 땅의 소유, 물질, 권세,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 것이 자신의 소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16절 오전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내 것이 되시고 또한 그 하나님 그것을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비록 고통을 당하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이며 주의 말씀을 지키며 뜻대로 살아간 삶이 내 소유가 된다는 이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 볼까요?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참 보잘것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에 아둘람 공동체, 다윗이 비천하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과 함께했던 그 무리들 또한 비천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 당시엔 정말 소외되어지고 버림받게 되어진 그런 자들, 그들이 모여서 아둘람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어지고 그 공동체가 다윗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세워져서 장차 이스라엘을 세우는 근간이 되어진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엄청난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처지를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좀 긍휼을 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겠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를 더 간절하게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죠. 내 영혼의 양식. 이 말씀은 다윗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즉 내 영혼의 호흡, 영의 양식과 호흡이 잘 갖춰진 성도는 결코 이 땅에서 실패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비천하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형편을 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근본 존재가 뭡니까? 흙 아닙니까? 흙. 그죠? 흙이니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말합니까? 돌아갔습니다. 그 어르신 돌아가셨어요. 이 말 하잖아요. 어디 돌아갔다는 면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갔다는 말이거든요. 흙.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참 먼지 같은 존재,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한다, 기억하지 않는다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 또한 은혜 아닙니까? 욥의 친구 빌닷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저 여러분, 구더기래요. 벌레 같은 인생이래요. 이 구더기 같은 우리, 벌레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이 또한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출신이나 신분이나 능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실 때 힘이 되어지는 요소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록 다윗처럼 비천한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 하나님 나를 아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가 용기를 낼 수 있는, 또 힘을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약하고 정말 초라한 것을 무엇인지를 이 땅의 것으로 발견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나는 그야말로 아무 것 없는 먼지 같은 존재인데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라고 고백함으로 그 은혜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옥, 여기는 함정, 구덩이, 감옥을 뜻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둘람 굴속이라는 그 굴 자체가 그냥 감옥 같은 지역 아닙니까? 나가면 다윗을 잡으려고 눈이 벌게 있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왜냐? 사울은 그렇게 공략을 했겠죠. 다윗을 잡는 자에게 뭔가를 준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밝혔을 거예요. 우리가 범죄자들 몽타주 어디 가면 붙어 있잖아요. 현상금 얼마. 다윗에게는
아주 비싼 현상금이 붙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동물 같은 옷 같은 그런 함정 같은 삶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초조하고 또 얼마나 긴장된 삶을 살았겠습니까? 내가 언제 과연 이 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언제 이 캄캄한 곳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언제 이 억눌림이 아니라 참 자유로운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언제일까? 그런 소망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감옥 같은 함정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도 다윗의 이 간구를 보면서 여러분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꿈, 다윗의 간절한 이 간구가 그냥 허상을 울리는 소리로 끝났을까요? 아니죠. 그의 꿈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 응답되어졌고 그의 삶은 복권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리하는 그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이 꿈 같은 이야기, 이 꿈 같은 이야기는 여러분 성경 속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꿈속의 주인공처럼 될 수 있다. 믿습니까? 예,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내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그렇게 우리의 걸음을 여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는 사람, 오전에 말씀했지만 없어요. 사람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영원한 위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위로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참 홀로 버려진 존재 같은 나였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때가 되심에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 은혜, 또한 능한 손으로 나의 삶의 순간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그대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분께 모든 일, 또한 여러분 아픈 또 어려운 것들 좀 한번 입술로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맡겨보는 그 맡김의 은혜가, 그리고 그 맡김의 은혜가 삶의 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은총이 가득하기를 오늘 주신 말씀으로 축복하면서 고민을 드립니다. 아멘.